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방 이런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뷰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보시고 이렇게 뷰풀하십니다. 네, 제가 좀 뚱딴지 같은 말을 많이 해요. 뷰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신앙 강좌 때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뷰풀하십니다. 네, 뷰티풀이 원래는 뷰티풀하십니다고요. 이 뷰티풀에서 뷰티풀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존재가 교사로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차드로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모습은 뷰티풀로 설명이 부족해서 뷰티풀에서 T를 하나 빼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티 없이 아름답고 맑고 사랑스럽고 뭐 하여튼 온갖 좋은 이야기는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문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의미를 아셨으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당신은 정말로 뷰풀하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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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한 장짜리로 된 거 하나를 받으시면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혹시나 없으신 분들 이렇게 두 종류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나눠주실 거예요. 네. 네. 없으시면 같이 보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원래는 중등부 이상부터 이렇게 대학 청년부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좀 의논을 했습니다. 교육부 임원 집사님들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초등부가 사실은 지금 원래는 유년부 쪽에 붙는 게 일반적인 교회 행정 구조인데 최근에 아니에요. 네. 이게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중등부 쪽에 초등부가 더 붙어 있는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고 이미 사춘기로 보통은 이제 청소년 시기를 나누는데 이제 4학년,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초등부가 여기 갑자기 이렇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안이 조금 모자리시는데 같이 보시면 괜찮을 거고 나중에 실습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메모지가 있으시면 활용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과에 대한 전체적인 것, 공과 공부의 실제, 제목도 실제이듯이 공과 공부의 전체적인 것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공과의 스킬이나 어떤 기술들의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 설교를 듣게 되어질 때 아무리 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게 사실은 기도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공과를 잘할 수 있다는 건 이 시간에 뭐 기술 하나 배우고 스킬 하나 배우고 그걸로 공과를 잘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공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주입식 어떤 강의 형태보다 이론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실습을 하고 그런 패턴으로 오늘 진행을 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 8시 반인데 전도사들 세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못 끼칠 거면 짧게라도 해라. 그래서 이제 강한 걸 받아가면서 분위기를 받아가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시간이 더 빨리 짧게 마쳐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공과의 중요성, 당연히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죠? 공과의 중요성과 반목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과 공부를 하실 때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교환. 이건 제가 한번 사역을 하면서 교환을 하나 만들어 본 어떤 툴, 기술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드릴 거고, 지금 총회 공과 계단 공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총회 공과의 툴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걸 분석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습을 할 겁니다. 이 실습에 교사 한 분의 시연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에서 두 개의 본문을 실습을 하는 걸로 오늘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목회와 공과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강의를 얼마나 잘 들으셨나 한번 되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목회자, 교역자는 우리 신체로 비유한다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사 되어진 여러분들은 신장이라고 하셨던 분은 지금 바꾸신 거죠, 생각을 해서. 네, 선생님들도 입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 비유가 신체의 비유가 뭐 입이든 혹은 심장이든 관점에 따라 사실 그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입입니다, 심장입니다. 그걸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하려는 생각은 없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부서에서 교역자가 부서를 목회하는 사역자라면 교사는 최소한 본인에게 맡겨주신 반에 대해서 목회하는 반 목회자다라는 그 마인드가 지금 저희 가운데 전제되어지고 조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코칭 단체에서는 교사의 분파 진행법을 도우기 위해서 반 목회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를 이렇게 오픈해서 열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반 목회는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강의 하나 한번 펴보시면 돼요. 손바닥 그림 있는 거. 손바닥 그림이 있는 걸 보면 손바닥 안에 교사로서의 6가지 6계명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걸 좀 설명을 이제 반목회 중요성을 전달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는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손만 있으시면 교사의 사명들 혹은 기능들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메모를 하시면 왼손을 이렇게 바라보시며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펴셨을 때 이 손바닥 부분에는 교사는 돌봄의 교사, 돌보는 기능이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학생들의 필요에 대해 알게 되어진 사실에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반응해야 하는 반목회자. 이게 첫 번째 돌봄의 교사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엄지손가락을 한번 펴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로서의 교사. 이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알뜰하게 살뜰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섬기고 양육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지입니다. 농부로서의 교사. 농부가 어떤 일들을 하죠? 곡식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 주고 가꾸고 또 노심초사하여 태풍이 불면 또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역할들. 이제 검지를 생각할 때마다 농부로서의 교사의 기능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가요? 요 속도로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욕이 되어질 수 있어서 그냥 중지. 교사는 친구로서의 교사.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친밀함까지 부모에게도 말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교사 중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잘 안 돼요. 손가락이 오른손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약지. 이건 코치로서의 교사. 교사는 말씀으로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학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코치로서의 교사가 약지에 숨겨진 의미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아버지로서의 감독하는 사람, 감독하는 교사. 근데 이 강의를 이게 사실은 다른 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목회라는 그 강의, 사실 이것만 해도 한 3시간 정도 강의가 가능한데 오늘 저희가 이제 실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큰 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만드신 분이 아마 여성 우월주의자 분이 만드신 거죠. 남성들은 새끼손가락이 되어지고요. 어머니가 엄지가 되어지는. 요즘 여성 천하라는 말씀 많이 있듯이 여성분들에게 맞춰진 강의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손을 한번 펴보시고요. 가운데 손바닥 전체는 어떤 기능? 돌봄. 엄지는요? 어머니, 농부, 친구, 코치, 네. 아버지. 예, 나중에 손바닥 보시면 그 못해 하시면서 이렇게 묵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요게 잘 될까? 요게 잘 되고 있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본과는 이 부분 이제 잊으시면 돼요. 나중에 보시고 또 올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본과는 1년의 큰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아래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본과 책을 제가 하나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 큰 그림을 보고 진행을 해야 돼요. 본과는 작은 그림을 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고 진행해야지 한 줄을 실수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틀을 전체를 보지 않으면 큰 틀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과를 할 때마다 실수하실 가능성이 또 생겨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과 공부 앞에 페이지 제일 앞부분에 보면 목차나 연관 계획,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제일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분기별로 어떤 교육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어떤 내용으로 단락별로 진행이 되어지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연초에 교육 부서별로 혹은 교육국 중심으로 해서 교사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장애인 코끼리 다리 만지기. 아니 이제 비속어가 되어지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고요. 혹시 시각장애인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이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난 다음에 코끼리에 대해서 뭐라고? 코끼리는 뭐처럼 생겼다고요? 전봇대처럼 기둥처럼 생겼어.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생겨 먹었다고요? 코끼리가? 뱀처럼 생겼다. 뱀처럼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이야기의 이 말의 뜻은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본 것 혹은 자기가 만진 것으로 그 대상을 평가하고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는 대상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공과 공부 전체에 대한 이해나 교육 없이 공과를 전체를 진행하게 되면 목차나 연간 공과 계획표를 안 보고 한 주 한 주 공과를 진행해 나가게 되면 마치 시각장애인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의 수준의 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씀드렸던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연초에 부서별 교사 워크숍이나 1박 수련회를 통하여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냐면 우선적으로 교역자를 통해서 1년 동안 그 해당 부서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걸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사들은 공과의 1년의 커리큘럼, 목차,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교역자나 부장집사님 혹은 이제 큰 교회에서 학년장 교사를 통해서 평교사분들이 다 그것들을 설명을 듣고 큰 틀을 확인해야지 작은 문제들에 휩쓸리지 않고 큰 관점에서 일련의 계획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들 없이, 그런 과정들 없이 공과가 진행되어지고 매주가 진행되어진다면 우리의 공과는 배가 어디로 가는 형색이 되어질까요? 산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런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시다 보면 내가 오늘은 뭐 했지? 오늘 이게 왜 나온 거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시기 쉽다라는 거죠. 저희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나온 공과를 저희가 아마 의무적으로 부서별로 하고 간혹 이제 지금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시는 부서도 있는 걸로 아는데 총회 공과의 꼭 다른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공과? 계단 공과. 총회 공과라는 말, 그 계단 공과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계단을 밟고 밑에서부터 이제 밑에 걸 밟지 않고 위에 올라갈 수 없듯이 차근차근 나이나 혹은 그 연령대별에 맞게 해서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도록 디자인되어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총회 공과 혹은 계단 공과라는 거죠. 총회 공과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 매력적인 공과입니다. 동의가 안 하시는가요? 그런데 반면에 사실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약점도 있습니다. 공과를 지금 뭐 교사 10년, 20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총회 공과에 혹시 약점들이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면 한두 마디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딱딱하다. 교회는 다 좋은가요? 오늘은 이렇게 좀 제가 묻기도 하고 답하시기도 하는 거는 원론적입니다. 원론적인 거. 네, 원론적이다. 생뚱맞기도 하다며 갑자기 뚝 떨어지는 느낌도 드는데 이제 연간 계획을 보고 그 하에 진행이 되면 또 덜 생뚱맞기도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분들 한 번만 더. 저는 이게 제일 그렇던데 사실은 저도 간혹 보면 이 느낌이 들어요. 어렵다. 사역자가 봐도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점도 확실합니다. 장점은 뭐죠? 뭐가 있죠?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계단 공과를 우리 신체에 비유하면 뼈대 혹은 척추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조직 신학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계단 공과 총회 공과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무협지를 좀 좋아했습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들도 그러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 권당 무협지가 보통 400페이지가 되어서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400페이지짜리 3권을 딱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율학습 전반전과 자율학습 후반전이 되면 1200페이지를 다 봐요. 그러기를 한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쳤는데 낭패 볼 뻔했습니다. 수능을 낭패 볼 뻔했는데 무협지 덕분에 수능 시험 중에 빛을 발한 과목도 있었어요. 어떤 과목이? 예, 언어 영역. 저희 때 언어 영역이 이제 120점 만점이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늘 언어 영역은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국어 전공이신 분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언어 영역을 늘 풀고 나면 15분에서 20분이 남아요. 풀고 나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하고 시험 침 흘려서 답안지 베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수능 때 언어 영역 저희 때 12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한 문제 틀렸어요. 네, 제 자랑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한 문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119점인가 그랬어요. 118.5점인가. 그런데 문제는 다른 기타 과목 2과목을 합쳐도 언어 영역 점수가 안 됐습니다. 총 4과목 중에 2과목을 합치는데 언어 영역과 비슷하거나 조금 점수가 낮더라고요. 네, 그 무협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특단지 같은 게 아니고, 근데 무협지에 보다 보면 내공이 높은 사람들, 어떤 우연을 통해서 내공을 갑자기 얻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내공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초식들, 무공의 어떤 방법들입니다. 초식들을 쉽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우연히 얻게 되어진 그 내공을 기초로 하여 아무 무술이라든지 막 휘두르고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모든 무협지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무협지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무술의 내공이라는 것은 교사로 비유하자면 성경의 인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데이터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경에 대한 인폼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시간을 좀 적게 투자하시고 짧은 시간에 더 깊이 있는 공과를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전 지식이 없는, 그런 어떤 내공이 없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말들이 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 그리고 공과 공부는 사실 왕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자신의 공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속편해요. 그걸 인정 안 되고 그걸 직시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인정하지 않으면 교사로 섬길 때마다 매주일 매주일 아침 9시 10시만 되면 이런 고민이 돼요. 이 교사 때려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자신의 어떤 정직한 능력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런 교사들, 어떤 교사들요, 내공이 약한 교사들은 성경적인 사전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그분들은 아이들의 언어 혹은 세상의 언어에 더 익숙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과 언어가 같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좀 더 쉽게 동화되어지고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이 더 쉽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쪽과 이쪽이 섞였다가 반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말이야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소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과는 한 번에 되어질 수 없고 어떤 하나의 기술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부단히 반복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성장해 간다는 거. 교사로서 보낸 하루하루는 우리가 의미 없이 보냈다 하더라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고 쌓여져 나간다는 거. 그 생각으로 성실하게 교사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 단락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교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제 손바닥 그림 한 장을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교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있으실 거고, 좀 이따 요걸로 요 틀에 맞춰서 한번 실습해 보시고, 총회 공과 틀에 맞춰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는 암송 요절, 본문, 목표, 이제 교수 계획안의 도입부터 해서 주요 내용, 결론, 적용, 활동 계획. 이 순서로 공과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 유인물이 한 장 나간 거는 총회 공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단 공과의 공과 진행 내용들 중에 큰 단락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본문이 있고요. 외울 말씀, 학습 요점, 교육 목표 1, 2, 3, 도입, 전개, 정리, 적용, 과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문은 뭐 공과에서 다 지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리고 외울 말씀도 그 중에 한 구절 가장 임팩트 있는 한 구절을 보통 선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요점 이게 왜 이 공과를 진행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교육 목표에 보면 신지행이라고 중등부, 초등부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신지행, 네, 신지행 이게 너무 좋습니다. 뭐 믿고 행하고 알고 뭐 깨닫고 이런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너무 탁월하게 좋은데 하나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간혹 드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지우기 어려운 과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육 목표에서 이제 네, 교육 목표 1, 2, 3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를 넘겨볼게요. 도입. 여기 하나마다 거의 한 장에 가까운 설명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도입은 생각 열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지내면 이거 자체가 도입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을 던져주는 내용이 도입에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개고 성경 열기입니다. 해석과 설명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체나 디모데라는 단체나 또 통합 측 공과도 다 살펴봤는데 저희께 가장 강점이 있는 게 전개 부분이에요. 성경 열기, 해석, 설명 부분들. 그런데 또 하나의 약점은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 특별히 저희 공과는 기본적으로 3대지가 기본 틀이에요. 설교의 3대지가 있듯이 공과도 3대지. 그리고 기타 부연 설명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학생에게는 전달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 부분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메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교사는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녹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를 전하시더라도 이제 녹아져 있는 것을 하나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저에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걸 잘 선별해서 취사해서 선택해서 전달하는 게 이 과정, 전개 과정에서 교사가 구별해내야 될 몫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리 내용 마음 열기라고 공과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문의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이때 억지스럽지 않도록 잘 연결하는 게 교사의 능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적용, 그 다음에 과제. 과제는 이제 주중이나 다음 주를 대비해서 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세 가지 단락을 하겠다 했고 그 중에 두 번째 단락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습. 사실은 실습의 시간을 좀 비중을 둘 건데요. 실습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저희 교사들 대표로 해서 한 분이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공부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시연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이 교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틀에 맞춰서 공과를 한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했던 걸 작은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더 하실 때는 총회 공과 틀에 맞춰서 본문을 선정해서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나누고 거기에 수정 보완할 거 하고 건의사항을 받고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를 대표해서 박상향 선생님이 나오셔서 네, 실제로 주일날 하시는 그걸 그대로 녹취 타이핑을 지셔서 준비하셨습니다. 박병 대표님 이거 하나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중등부. 예, 중등부 부장교사님이시고요. 네, 마이크 됐습니다. 떨리실 건데 박수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저희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나이로 밀려서 제가 드렸습니다. 친구들한테 제가 반말을 해서 저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는 어떻게 지냈어? 잘 있어요. 그래, 잘 지냈을 줄 알았어. 선생님
사랑하는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반은 하은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항상 몇 과를 하는지 그 학생이 항상 대답을 하거든요. 하은아 오늘 몇 가지? 맞았어. 역시 하은이가 기대에 못지않게 41과를 맞췄네. 자, 오늘 41과 제목이 뭐지? 두 명, 고가 있는 두 명 있는데.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맞지?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이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외울 말씀만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자. 내가 달려갈 길과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반은 5명인데요. 한 번씩 합반을 하면 7, 8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읽을 때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 친구들이 지금 훈련이 돼서 거의 읽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읽거든요. 본문에 외울 말씀을 많이 하노라 하고 학습 요점은 나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데 친구들 사명이 뭘까? 혹시 우리 한 사람씩 대답해 볼까? 지영이 사명이 뭘까? 이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볼래? 그래.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치. 자, 옆에 있는 언니도 한번 얘기해 볼까? 중국의 특징은 주로 멀고 없고 이랬으니까. 근데 오늘 저희가 이 41가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되게 대답을 잘 해줬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대답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친구들 얘기들이 맞는데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명이 맡겨진 임무라고 적혀 있더라고. 영어로 쌤 영어 한번 할게. 미션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꿈과는 조금 비전과는 조금 다른데 우리 친구들 미션이 뭐지? 쌤 되게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 알지? 그 톰 크루즈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 미션 임파서블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있잖아. 오더가 뭐야? 오더 따고 싶어. 우리 회사 일하는 사람이 오더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오더 같은 거 우리가 맡겨진 거 해야 할 것들 그거를 보고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사명을 알았으니까 우리 오늘 본문쌤이 대충 얘기를 해줄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우리 그림 한번 볼까? 죄송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걸 합니다. 저도 생각 열기를 합니다. 근데 사명이 내가 잘하는 사명이 내가 잘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어. 그럼 친구들은 사명이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해? 역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맞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우리 지영이부터 잘하는 일 뭐지? 청소. 그래, 이모니가 청소 정말 잘하게 생겼어. 자, 그러면 우리 은희는 하고 싶은 일은 뭐야? 하고 싶은 거. 자고 싶어. 그래. 쌤은 맨날 자고 싶지만 정연이 쌤이 때문에 잘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내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다 사명에 속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연까지 했을까? 아는 사람? 오늘 대답을 했더니 5차, 4차, 3차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3차 전도여행 했지, 그치? 근데 이 3차 전도여행인데 에베소에서 있잖아.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차여차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아마 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도중에 갑자기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야. 막 그립고. 근데 그리워했던 이유가 선생님 생각에 옛날에는 지금은 유대인들 있잖아.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잖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가짜 복음을 막 심어가지고 그 교회를 자꾸 건드리는 거야. 그래 이 사도 바울이 그 정보를 입수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환란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내가 더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오늘 말씀에 에베소 장로들 어디에서 초청했냐면 우리 선생님이 핸드폰에 밀레도라는 곳이 있거든.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장로님들을 모았어. 자, 그래서 선생님 밀레도 사진 자축 봤지? 자, 여기가 밀레도야. 이렇게 보여줬던 애들이 놀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막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더라고요. 야, 여기서 3,000명이야. 베드로가 이런 곳에서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났었단다. 근데 우리 그림 한번 볼까? 우리 스토리 말씀 있지? 여기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림이야? 맞아. 사도 바울 같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야? 대머리지. 사도 바울 대머리였어. 키가 작고 대머리였어.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밀레도라는 아까 그림 보여주는 사진 보여준 곳 있지?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에베소 교회 때 어떻게 섬겼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눈물로 섬기고, 그래서 이런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섬겼던 모습들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도 이렇게 섬겨서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려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자. 사도 바울이 어땠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했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거 있잖아. 지난주에 그 다시가에서는 일곱 우리 집사들을 택했잖아. 지금의 안수 집사님을 교회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안수 집사님을 세웠었잖아.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이 스데반을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 줄 알아? 어떤 사명을 감당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었어. 사도 바울은 그게 정말 잘하는 일이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거기에 같이 있었고 죽이기에 동참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막 눈도 막 어두워지고 막 이랬잖아.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어떻게 달라졌는 줄 아나? 맞아.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눈물과 기도로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너희들에게 이 공과를 하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너희들 중에는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도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심어주는 것 자체가 선생님 조금 어려움도 있고, 아직 선생님도 솔직히 선생님의 사명이 교사라고 하면 북한 공산당에 와서 네가 총을 겨누고 네가 교사를 안 하면 살려주겠다, 교사 할래 안 할래? 그럼 솔직히 선생님 교사하다고 살고 싶어. 이게 선생님의 모습이거든. 너희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선생님 그런 마음도 있었어. 너희들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 너희도 알다시피. 근데 선생님은 한 번도 친구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게 선생님의 사명이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나 선생님 마음으로 느낀 적이 없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때부터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마음이 저절로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반에 그때 50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근데 선생님 대부분 아이를 교회를 한 번씩 다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 그때는 선생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 자, 그것처럼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생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저절로 사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선생님도 생각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더라고. 너희들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 삶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본문을 준비했지 않나 싶어. 그래서 이제 본문을 쭉 성경 열기를 해서 질문을 제가 했는 것 중에 질문을 다 하면 대체적으로 네,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열기 다 같이 읽어볼까? 마음 열기는 쭉 읽다가 이제 땡땡 메모를 배우면 애들이 거의 다 저희 반도 거의 다 맞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내고,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 열기를 한번 볼까? 자, 믿음 열기 보면, 자, 사명이란 뭐라고 되어 있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면, 지영아, 하나님이 갑자기 니한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하나님, 네 마음속에, 난 정말 전도사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사명이 생기는 것도 사명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지? 사명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자, 그러면 사명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어. 그래, 맞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은 안 그런데, 선생님이 예전에는 사회복지학과를 되게 가고 싶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정말 자기가 결혼하려고 생각했어. 지금 절대 선생님이 그렇진 않은데, 그때는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막 기도를 막 했었어요. 사실은 기도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처럼 선생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 기도시킬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일 수도 있어. 또 뭘까? 나의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게 사명일 수도 있어.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선생님은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물론 너희들이, 선생님 아무리 너희들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라 해도 너희들이 안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내 사명이 뭘까? 그리고 정말 내 존재가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맞을까? 라고 너희들이 한번 한삼회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 자, 오늘 질문 있는 사람? 그래, 여전히 질문은 늘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기도는, 저는 마무리 기도를 우리 교사형 교재에 보면 마무리 기도가 전체적인 우리 공과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키고 공과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부사님 이거 부탁을 드리고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고 병까지 얻으셨습니다. 대상 포진이 걸리셨더니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이거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너무 연구를 많이 하시고 병까지 얻으신 우리 박 부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실습 중심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돈가스에 활용한 설명은 조금 바로 지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아까 교환 있었죠? 교환 작성하는 거, 그걸 꺼내보시면 돼요. 요 틀이 되어질 겁니다. 요 틀이고 본문은 28과로 해보겠습니다. 28과 바로 뒷장을 넘기면 27과가 나오고요. 28과가 그 뒤로 나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사전 지식은 없는 채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28가 본문이거든요. 요거를 그냥 한 서너 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어떠한 공과의 도움 없이 사전 지식 없이. 그리고 제가 있는 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틀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 두 군데의 본문을 이렇게 선택을 했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저 뒤에 내용은 공과가 27단원 준비되어 있고 28단원 두 종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28단원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으셨으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제 스타일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거라면 한국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세요. 근데 공간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답이 없으니까 편하시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4절에서 5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 있습니다. 자, 3분이 다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만 와 계시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지 그런 정도가 연상만 되셔도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했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면 다시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때 이 틀에 맞춰서 여러분의 공간을 한번 그때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되어 있어도 지금은 괜찮으신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제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폭 요절은 어디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4장 24절. 저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선생님들 중에 신명기 6장 5절로 잡으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대신 이제 그 선생님 그렇게 잡으신 이유는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잡은 이유는 예배라는 걸 조금 맞춰서 이야기 공간 진행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와 요한복음이 되어지고요. 이 공과의 목표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공과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포커스를 더 줄여 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공과의 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공과를 하면서 이런 강박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공과가 52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주를, 사실은 이런 주제라면 두 주를 반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그런데 오늘이 40주였으면 다음 주는 무조건 반드시 41주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질 것 같으면 한 주하고 또 다른 다음 주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반복 학습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제가 그렇게 두 가지, 하나님만이 참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목표를 한번 잡아봤고요. 교수 계획에 있는 도입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으로 도입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너 아이돌 누구 좋아해? 이걸 물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돌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 두 가지 질문은 도입해서 다룰 거거든요. 이제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 단어적으로 우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전사님, 이제 선생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어. 내가 선생님이 아이유를 참 좋아하는데 아이유와 장기하가 2년째 나 몰래 사귀었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 몰래 2년이나 사귀었대. 네. 여기 도입으로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요 내용. 3대지로 되어 있는데 3대지를 다 하셔도 괜찮고 원포인트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 원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잡았고요. 제가 만약에 교사로 섬긴다면 저는 원포인트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포인트 하나하나를 잡았는데 네, 3대지라면 일관성도 깨지기 쉽고 이제 산탄총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한 방에 쓰러뜨려서 저격총 느낌으로 아이들의 심장에 때려 박아 넣어야 되는데 산탄총이 되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걸렸다 싶은데 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게 3대지의 좀 많이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포인트 공부를 할 것이고요. 첫 번째 이제 원포인트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너 마트팀이 뭔지 아니? 아이들이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마트팀. 마트팀이 뭐죠?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본문을.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이제 그래서 마트팀이 뭔지 아니면 되게 훅이라고 해서 낚시를 거는, 낚시로 아이들을 거는 그런 역할도 되었습니다. 마트팀이 뭔지 아니? 이렇게 해서 그 말에 대한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던져주고요. 너는 살아보며 마트팀 한 적 있니?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또 교제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사귀니? 아니면 뭐 누구누구 팬클럽에 가입을 했니? 그리고 만약에 여친 남친들 있다면 잘 사귀고 있니? 그리고 끝에 이런 말을 해주세요. 깨질 거다. 곧 깨질 거다. 그런 말 해주시고요. 그리고 팬클럽 그건 없어질 것이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저 선생님은 이런 경험이 있어라고 본인 이야기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서 아이유 이야기, 부끄럽지만 저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교육학적으로 긍정의 학습 효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동 목사님이 이제 사역자들에게 이런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전사님들 설교하실 때 예화를 들 때 예화 자체도 부정적인 거 사용하지 말고 좋은 것을 통한 교육도 얼마든지 할 게 많은데 왜 부정적인 예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청중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겠냐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가급적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긍정적인 예화를 사용해서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남친 깨어질 거라고 했던 것도 이 부분이고요. 팬클럽 사라질 거라는 것도 이 부분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단어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핑클. 제가 군에 있을 때 핑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그룹이 핑클이 텔레비전 나와서 노래 부르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약속해 좀 손을 들지 말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군인들이 멀리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다가 전부 다 텔레비전 앞으로 나오면 손을 내밀어요. 왜요? 핑클이 나에게 약속해달라고 했다고 손가락 걸어야 한다고. 예, 제가 핑클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제 마음이 지금은 변했어요. 누구로요? 에이핑크. 네, 에이핑크. 하늘이 좋아하는데 에이핑크에게 제 마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제 마음 저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왜요? 남자의 마음은 갈 때니까 제 마음도 변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뭐 연예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그런데 예외 제고가 영원한 것이 단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야. 설령 내가 내 마음 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이렇게 전개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두 번째 이제 그 포인트여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고, 이 내용으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이 이제 3대지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결론도 3대지로 나와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기술이 필요하고 그 결론을 압축하기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그냥 원포인트로 쭉 가시는 게 효율성이 높습니다. 효과도 높고. 1대지라면 이렇게 하시면 정의 내리시면 되겠죠. 하나님만을 마트팀하자.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결론이 내버려 나시는 거예요. 근데 3대지로 하게 되면 딱 아이들의 머릿속에 박아 넣을 만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가 중요하다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제 적용. 저는 적용을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TV 시청 줄이기, 그리고 말씀 묵상 시간 늘리기, 그리고 팬클럽 탈퇴. 이게 적용으로 한번 해봤고요. 활동 계획. 사실은 적용과 활동 계획은 같은 내용에서 하나만 하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눠져 있어서 활동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11월 12일 날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이라고 해서 중고대청을 대상으로 연합 집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활동 계획으로는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이라고, 이게 문화교회 이재범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한번 참석해보자. 여기 오면 저녁은 선생님이 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약속을 잡고 진행을 해보는. 물론 이제 대학생 그나마 가능할 것 같고요. 초, 중, 고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이런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고 선생님들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저는 하나의 예를 들려드리는 거. 그걸 찾는 것이 교사의 몫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 부분과 활동 계획이 겹쳐지면 하나만 다루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 한 5분 드려볼 테니까요. 요 틀에 맞추어서 금방 했던 내용들을 생각하셔서 그 내용 비슷하게 하셔도 되고요. 공과를 보시고 참고해서 하셔도 되고, 이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그 본문만 있으셔도 이걸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5분 뒤에는 선생님들이 불러주시는 내용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드릴까요? 아니면은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볼까요? 만약에 문자 뒷부분까지 못 나갔으면은 바로바로 제가 물을 때 생각나는 거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답을 해드리진 않겠고 선생님들 대답만으로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요절은 어느 본문이 어느 구절이 좋았습니까? 총 3구절이었는데 6장 4절요, 5절, 또 다른 분은요? 4절. 네, 또 학생을 골탕 먹이려면 4절과 5절과 24절 이렇게 세 줄을 잡아서 외워라 그러시면 안 되고 한 절이 좋습니다. 한 절, 4절, 5절, 혹은 24절. 이 부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맞는 게 없기 때문에 암송 요절과 본문은 이렇게 해결이 되어질 것 같고, 그래 나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목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다.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습니까? 네. 아니 괜찮습니다. 편하시게. 하나님만이 예배에 참된 대상이다. 하나님은 네. 참된 대상이다. 그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것은 다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요 전제하시고 진행하는 거. 그럼 도입,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도입이 쌈박하다. 이거 다른 선생님들이 한번 알리고 싶다. 이거만 아이들이 다 낚일 거야. 네, 혹시 있으시면 도입 좋은 거 있으면 다시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현 선생님.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이 왜 예배의 대상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네, 이제 교육 목표가 되어질 수 있겠다, 그죠? 네, 교육 목표 부분이고, 이제 김영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고단락의 부분이고, 이제
네, 감사합니다. 도입 이제 아이들에게 혹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애들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세상 가운데 살 때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누구 좋아하는지 네. 만약에 너네들이 고등부다 보니까 뭐 어디 콘서트 같은 거 누구 좋아하면은 여기 성경책은 교회에 안 들고 오는데 너네들은 그쪽에 가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팻말은 들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만약에 플러스 팁을 할 수 있다면,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로마이드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도입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요 내용으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3개 대지로 다 해보았습니다. 3대지로 이제 주요 내용 1, 2, 3 아니면은 저는 하나만 했습니다. 뭐 관계 없을 것 같고요. 뭐 3대지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씩만 이야기를 하시고 두 분만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중에 주요 내용. 사랑의 시작은 듣기다. 사랑의 시작은 듣기다. 제가 끝말이잖아요. 듣기. 사랑의 시작은 듣기다. 듣기다. 들음이 사랑의 시작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한 분만 더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자꾸 집사님 분위기 보시고 다른 분들이 손을 안 대시면 집사님 들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병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테마 이스라엘. 댓글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이제 자녀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교육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머리에 띠도 들고 뭐 말씀을 갖다가 머리에 띠도 들고 또 팔에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우리는 뭐 말씀도 보면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들으라. 조금 김병훈 집사님 말씀하고 똑같죠. 네, 비슷한 유사한 부분이고요. 자,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나는 내려보았다.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각각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시죠. 그래서 내용들이 조금씩 방향은 다 달라요. 그런데 각각 다른 걸 다 넣어도 흐름상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뭘 말씀하고 해주는 거냐 하면 이미 교사로서 성경을 보는 관들은 만들어져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세요. 다만 조금씩 이제 교육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뭐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영 선생님. 저는 생각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예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건 다 아시지만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기념 예배나 돌 예배, 뭐 생일 기를 때 잘못하면 하나님 위에 그 주인공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잘 네. 뭐 주일날 진행되는 예배 외에 돌잔치 예배라든지 그런 특별 예배 때 이제 사람이 더 예배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부분이 감사합니다. 적용 활동 계획 저희는 지금 묶어서 그냥 하도록 할게요. 적용과 활동 계획에 이 공간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적용해보고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고 요 교환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부분만 잘 되어도 사실은 그 아이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분이 사실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적용이 강한 것도 장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하고 적용하고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입에 네.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들 수준 맞췄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어떻게 하자. 그렇죠. 이렇게 맞물려야 될 것 같아요. 도입하고. 맞습니다. 요건 조금 더 추가하면 도입 부분에 다 제시해 주시면 안 돼요. 도입 부분에 마지막에 적용으로 써먹을 걸 딱 남겨둬요. 네, 던져놓고 네, 맞습니다. 적용이 되는 건져내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참 좋죠. 이제 아구가 맞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한 분만 제가 더 들어볼게요. 조경과 활동들. 강승원 집사님이시죠? 뚱딴지 같이 제가 물어보는 거 좋아합니다, 집사님. 아, 네, 알겠습니다. 개표로 아까 밥은 안 해주셔도 보셔야 되는 드라마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피해자분이시죠. 네. 그럼 제가 이제 집사님 말씀해 주신 남자분 한 분만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남자분 한 분만. 아까 그러면 아까 저는 이제 목표에 듣자. 보이면 사랑이 표현은 듣기다. 시작은 듣게 됐는데 결론은 뭐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뭔가 말씀 읽기로 표현을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였어요. 말씀 읽기를 표현해보자. 그럼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신명기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가장 빨리 읽어오는 친구에 대한 어떤 상을 준다든지, 그런 걸 좀 더 첨가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예, 감사합니다. 적용적인,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적용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교환 작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 27가 한번 펴봐 주시겠어요? 그 공과공부 활용법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공과공부 활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의 공과 패턴에 맞춰서 공과를 한 번 더 해보고 오늘 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과 교리 내 생명의 안전벨트인데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 사실은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던 게 있어요. 고등부는 지금 공과 시간에 말씀을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부에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 패턴이 필요할까? 그리고 청년대학부는 이제 부서의 특성상 소그룹 모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과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중등부에게만 필요한 건 아닐까? 이제 그런데 초등부가 와줘서 초등부에게도 같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공과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공과와 설교를 일원화로 해야 되느냐, 이원화로 해야 되느냐. 공과의 본문과 설교의 본문을 맞춰야 할까, 다르게 할까, 여기에 대한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과를 일원화했을 때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공과 때 한 번 더 듣기 때문에 반복되어져서 아이들에게 하나는 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약점이 뭐냐 하면요. 공과와 설교가 일원화가 되어졌을 때 약점이 뭐냐 하면 한 번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관심거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든 공과든 하나에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교회의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 있을 때 일원화로 진행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 정말 설교를 잘 들으세요. 부서 예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시죠? 그죠? 네,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공과가 주중에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고 제 설교 시간에 공과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에게 그거는 마이너스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원화, 2원화의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희 중등부에 그냥 예를 들어드린다면 기본적으로는 2원화로 합니다. 본문과 이제 설교 본문과 공과 본문이 달라요. 다르게 진행을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이제 주제 설교를 한다든지 저희는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를 예배 안에 집어넣어서 강의형 설교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 드리고 교사들에게 그게 그날 공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분적 2호나 부분적 1호나 패턴으로 저희는 공과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사역자들마다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 재량에 진행을 하면 되는데 각각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과 교리 내 생명의 안전벨트, 이거는 설교로 치면 주제 설교에 가까운 공과인데요. 이건 굉장히 나쁜 주수의 공과입니다. 나쁜 주수의 공과. 왜냐하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교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진행된 공과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주에 해당되어지는 공과입니다. 반면에 28주에 해당되어지는 슈퍼스타죠. 우리가 했던 그 본문은 굉장히 공과로 하기에 좋은 본문에 해당되어지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일단 어쨌든 이 활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위에 학습 지도안 밑에 배울 말씀이 있고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읽게 하고 반드시 외우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준비한 언어로 공과를 진행하는 것보다 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에 우리가 전달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읽게 하고 외우게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학습 요점 잘 잡아요. 잘 잡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공과 내용에 맞춰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따라가셔도 괜찮고 나는 여기 동의할 수 없어 하면 조금 다르게 비틀어셔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목표 신지행이 있고요. 믿고 알고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잘 맞춰져 있는데 간혹 안타까울 때는 끼워 맞춘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본문으로 신지행을 구별해내는 건 참으로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공과가 참 잘 돼 있고요. 그 밑에 부분으로 내려오 보시면요. 도입, 전개, 정리, 적용, 과제, 예습 이 카테고리로 공과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 세부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왼쪽 편에 보면 배울 말씀과 본문 설명은 그대로 뭐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읽고 다 설명하기에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사는 이 부분을 미리 주중에 읽고 이해하셔서 내용을 자신이 녹여 놓으셔야 돼요. 그 자신의 삶으로 딱 하나 요거 던지면 반드시 걸릴 거야 할 만한 그런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 놓으셔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배울 말씀 읽는 거는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본문 설명을 그대로 다 읽고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끝나버려요. 공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녹여서 줄여서 엑기스를 전달해 주는. 이제 강의 설교 중에 이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설교자들이 씹어서 그 청중이 먹기 쉽게 입에 떠넣어 주는 거. 그 역할이 본문 설명 부분의 교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설명 밑에 보면 쉬운 교리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읽고 지나가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뼈대 부분, 그 척추 부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 읽고 지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리 이제 오른쪽으로 놓으면 도입 부분인데요. 교리, 내생명인 안전벨트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공과 아이템으로 좋은 소스입니다. 차라리 그 뒷부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이 도입 이 부분이 길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걸 조금 연결해서 이 부분을 지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학생용 교재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안전벨트의 역할을 해주고 그림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미리 준비해 보시면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유치하다 혹은 잘 안 맞다면 넘어가셔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학생용 교재 생각 넓기 부분. 그리고 밑에 팁 보면 교사 팁 부분을 보면요. 썰매 이야기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거 가능한 교육 0.1%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총회 공과가 실용적인 거, 적용 부분이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거. 이 부분들은 보시고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미련이 남아서 자꾸 끄적끄적거리는 시간만 잡아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 진행 가이드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제가 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생각, 3대지 부분으로 되어지는데 생략해도 좋고 가급적이면 원포인트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 포커스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커스인 해주시는 게 좋다.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네, 그 생각 부분이 교사 진행 가이드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앞뒤 연결되어지고 이거 3대지에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으로 공과가 바뀌어버립니다. 시간이 없고 할 말을 많기 때문에 너 들어 내가 말할 거야. 그가 가장 좋지 않은 공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전달하면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하시고 다 하지 말아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우리 박상현 교사님이 이 틀에 맞춰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보다 좋고 나쁘고 어떻게 운영하고 살리고 죽이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28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지고요. 네, 그냥 28번은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과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앞뒤 부분은 비슷비슷하게 다 가세요.
근데 이제 본론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때 선생님들은 어떤 거 3대지냐 원포인트냐 아니면 3대지 중에 이거 두 개를 했더니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선택하셨는 건 거기에 올인해서 집중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유익한 공과 진행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15분이 남았습니다. 28번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선지식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총회 공과 패턴으로 유임을 따로 나가는 거 있죠. 했던 거 요 패턴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다시 한번 드릴게요. 5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리를 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나눠보고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교환이라고 되었던 작성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기본 구조나 기본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복하는 목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총회 공과 패턴을 준비해 본 겁니다. 자, 본문과 외울 말씀은 이제 굳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학습 요점, 아까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교환에는. 자, 학습 요점 나는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다. 학습 요점. 앞에 거랑 동일해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 예배의 목적을 설명해 알려준다, 교육한다. 네, 감사합니다. 학습 목표. 이 예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 목표가 되어졌죠. 교육 목표 되어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3대지. 이 부분 핵심 내용 구조를 말씀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3개의 내용, 1개 내용도 관계없고요. 2개도 관계가 없습니다. 요건 2분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요점하고 네. 목표가 조금 정리가 안 돼요. 학습 요점과 교육 목표. 네, 학습 요점은 뭐 가장 쉬운 건 하나고요. 교육 목표는 이제 총회 패턴에 따르면은 신지행이라고 해서 그 3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신지행, 믿고 알고 행하는 부분에 맞추는 거. 그래서 학습 요점에 따라 신지행이 나누어질 수 있겠죠. 아까 송 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에 대한 바른 교육을 목표로 하신다면 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참된 대상을 믿게 한다. 여기 있는 그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걸 안다. 행,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린다 혹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 아니면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교육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신지행 부분에서는. 학습 요점이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 목표는 학습 요점에 의해서 신, 지, 행 그 영역이 나눠진 채로 분류를 만드는 겁니다. 학습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신지행 부분에서 본론에 들어가는 3대지로 나눠지는 게 가장 무방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요점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잘 들은 친구가 되죠.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되죠. 네. 굳이 총회 패턴에만 신지행 3가지를 안 하셔도 돼요. 집사님, 윤 집사님도 저렇게 해주셔도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장로님. 저는 이제 그 학습 요점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글을 쓸 때 보면 개요를 작성하거든요. 네. 이 개요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긍정문으로 문장을 만드는 건데 한 문장으로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과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같으면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결국 이제 영과 진정인데 예배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의 요점으로 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일단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제 생각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목표에서 첫째 이제 학생들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영과 진리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저도 옛날에 교사할 때 보면 불만이 뭔가 하면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사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은 영어 성경하고 비교해서 가르쳐준다.
애들한테 영어에는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뭐 영이라고 하면 그 스피치란 말이 뭐라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진리란 말은 truth란 말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선 옛날에 제가 이제 할 때는 이제 그 대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를 뽑아가지고 네.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본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의 부분에서는 되게 우리가 잘하는 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학교 가서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 처음 시작하는 분위기하고 예배 분위기가 같은 점이 모르고 다른 점이 모르나 그런 것으로 이제 말을 이렇게 흘러가는 뭐 그 비교 같은 점 찾아보고 다른 점이 뭔가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아마 저는 네. 뭐 생각 열기 쪽에서 막 그게 좋을 것 같고 네. 도의까지 말씀해. 그리고 이제 뭐 이 성경 열기에는 직접 우리가 해석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정말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도 잘 모르는데 정말 해주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사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사전을 뭐 참고를 하든지 해서 일단은 해설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는 저는 옛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 종이를 그때 제가 이제 교사할 때 보면 마인드맵이 상당히 네.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배 가면은 내가 이제 중앙에다 예배라는 단어를 적어주고 가지를 쳐주면서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걸 한번 적어봐라. 단어를 열거하는 거.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뭐 그 지금 정종혁 집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몇 집사 생각나는데 그런 작업을 한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정리할 때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네, 장로님 여기까지 제가 듣겠습니다. 장로님이 정리까지 해주셨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과 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고 적용 부분만 선생님들 두 분만 들어보고 오늘 전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오늘 이 신명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려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네. 목표를 삼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점을 삼았다면 적용은 예배 드리고 우리 토요일에 헌금을 꼭 챙겨놓고 성경책을 딱 준비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지키다 한번 딱 한다. 이렇게 하고 적용하고. 네. 그 미리 준비하여 참여용보다 걷지가 않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교육하시고 미리 준비되어진 자세로 예배를 드리자.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적용 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태하 집사님. 네. 저는 전개 부분에서 저희 집 사람 만날 때 옛날 그 감정을 애들 이제 그때도 사춘기 때나 그런 때 저는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용시켜 봤는데 우리 사람 만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돈도 좀 준비해서 맛있는 거 좀 잘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내한테 했을 때 대화의 그 중점 좀 그런 데도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하면은 이제 내가 좀 어필할 수 있겠다라든지 마음가짐을 준비를 많이 하고 나가니까 저는 적용 면에서는 이제 사람 관계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데 대해서 헌금도 미리 그냥 아침에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전날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제 미리 그것도 기도로서 조금 준비를 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가 하나님한테 내한테 쓰는 게 편지가 말씀이니까 이제 하루에 한 장은 좀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한 내지 두 장 정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어떤 편지를 써주셨을까 그걸 이제 인지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네, 두 가지였습니다. 준비되어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데 너희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어제 적용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의 실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30분입니다. 저희가 한 번만 기도하고 오늘 질의나 이런 건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제가 오늘 마침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 불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고백도 드렸으면 좋겠고
이때까지 내가 공과를 해오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왔지만 혹시 시각장애인 코끼리 다리 만지는 방법으로 이때까지 교육하진 않았는지 그걸 한번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조금 잦아들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리 전도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쁘지도 않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이쁘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난 것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까지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주의 말씀을 감당할 자로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까?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능력 없음이 문제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또한 아무 문제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사의 섬김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방법으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계획성과 짜임새 없이 준비하여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공과책을 펼쳐 그 말씀 대강 훑어보고 내가 알고 있던 그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 교사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귀하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그 삶을 묵상하고 내 삶으로 녹여내어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교사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영혼 저도 포기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피곤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고 또 잘 쉬지 못하고 한 주간의 일터에서의 삶을 보내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치유와 특별한 회복하심으로 한 주간 강건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살다 다음 주 주일날 우리 다시 만나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